성녀 데레사 아빌라는 16세기 스페인에서 활동한 위대한 신비가이자 교회의 개혁자였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세속적 유혹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깊은 기도 체험을 통해 하느님께 온전히 자신을 봉헌했습니다. 이후 까르메레를 개혁하여 가난과 단순함, 침묵과 기도의 삶을 회복했고 수많은 반대와 오해 속에서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관상과 기도의 길을 명확히 제시하며 영원히 하느님과 일치하는 여정을 글로 남겼습니다. 대표 저서인 영혼의 성, 완덕의 길, 자서전은 지금도 신앙인들에게 가장 깊은 영적 안내서로 읽히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녀를 교회의 학자로 선포하며 성녀 데레사 아빌라의 가르침이 단순한 시대적 목소리를 넘어 모든 시대를 비추는 빛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기도와 개혁, 그리고 사랑으로 빛나는 여정이었습니다. 성녀 데레사 아빌라는 1515년 3월 28일 스페인 중부의 도시 아빌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알론소는 정직하고 경건한 성품으로 존경받았고 어머니 베아트리스는 따뜻하고 신앙심 깊은 여인이었습니다. 데레사는 10남매 가운데 셋째로 태어나 가정 안에서 많은 형제자매와 함께 성장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기도와 성인들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읽던 성인 전기를 곁에서 들으며 마음속으로 자신도 언젠가 하느님을 위해 살고 싶다는 열망을 키웠습니다. 어린 데레사는 특유의 열정적인 성격으로 종종 남다른 행동을 하곤 했습니다. 7살 무렵 그는 오빠와 함께 성인처럼 순교하고 싶다는 열망에 집을 떠나 무어인 지역으로 가려다 붙잡혀 돌아온 일화가 유명합니다. 이 사건은 그녀가 어린 나이에도 이미 깊은 신앙심과 열정을 품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활달하고 사교적인 성격을 지녔기에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세속적인 유혹과 신앙적 열망 사이에서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데레사는 외모가 단아하고 매력이 있어 주변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옷과 치장에 관심을 가졌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기며 세속적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아버지의 눈에는 불안하게 보였고 딸이 신앙 안에서 올바른 길을 찾기를 바랐습니다. 20세 무렵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데레사는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성모 마리아께 자신을 맡기며 어머니를 대신해 자신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의 신앙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데레사는 숙모와 함께 수도원 생활을 접할 기회를 가지면서 기도의 힘과 내적 평화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도원에 들어가기로 결심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고생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데레사 자신도 세속적 삶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적으로는 하느님께 자신을 바치라는 부르심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1535년 20세의 나이에 아빌라의 성요셉 수도원에 입회했습니다. 이 결정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초기 수도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데레사는 심한 병을 앓으며 육체적 고통에 시달렸고 기도의 길에서도 수많은 유혹과 의심에 맞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고난 속에서 점차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을 깊이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속적 삶의 흔적이 점차 사라지고 영혼은 오직 하느님께만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녀 데레사 아빌라의 출생과 성장 과정은 어린 시절의 열정과 청소년기의 방황,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과 수도원 입회로 이어지는 여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훗날 그녀가 깊은 신비 체험과 교회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영적 토양이 되었습니다. 성녀 데레사 아빌라의 수도원 생활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도원에 입회하자마자 병에 걸려 심한 고통을 겪었고 몇 년 동안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기적적으로 회복했습니다. 이 시련은 그의 신앙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고통 속에서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도 기도를 드렸지만 내적으로 흔들림이 많았습니다. 세속적 미련과 인간적 관계가 마음을 붙잡았고 하느님을 온전히 향하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훗날 자신의 자서전에서 20년 동안 나는 기도의 길에서 늘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긴 방황은 결국 그를 더 깊은 회개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삶의 큰 전환점이 된 것은 예수님의 현존을 강하게 체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다가 그 사랑의 강렬함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더 이상 하느님을 외면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기도 안에서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느님께 봉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데레사는 기도의 길을 4단계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입으로 하는 기도, 곧 스스로 애써 말을 내는 기도의 단계입니다. 둘째는 마음의 집중을 통해 영혼이 하느님과 가까워지는 단계입니다. 셋째는 하느님의 은총이 영혼 안에 스며들어 평화를 주는 관상 단계입니다. 넷째는 영혼이 완전히 하느님과 하나 되는 합일의 단계입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체험한 영적 여정을 토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신비 체험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심장 관통의 환시입니다. 그는 환시 중에 한 천사가 불타는 창을 들어 그의 심장을 찌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큰 고통과 동시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 체험을 통해 영혼이 하느님 사랑 안에 완전히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훗날 이 장면은 예술 작품으로도 자주 묘사되어 성녀의 영적 삶을 상징하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데레사의 신비 체험은 개인적 황홀경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를 교회와 공동체를 위한 봉사로 이어갔습니다. 병자들을 위로하고 동료 수녀들에게 기도의 길을 가르쳤으며 영적 지도를 요청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조언을 주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깊은 체험에서 나온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신비 체험 속에서 하느님께 받은 사명을 점점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도 생활을 본래의 단순함과 기도의 정신으로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수도원들이 세속화되어 있었고 부유한 가문 출신의 수녀들이 편안한 생활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데레사는 하느님께 받은 강한 내적 부르심에 따라 수도 생활을 개혁해야 한다는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녀 데레사 아빌라의 소명과 신비 체험은 단순한 개인의 신앙 여정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향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기도의 산속에서 하느님과 일치하는 기쁨을 맛보았고 동시에 그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라는 사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성녀 데레사 아빌라는 단순히 개인적인 신비 체험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주신 체험을 바탕으로 교회와 수도 생활을 새롭게 하는 개혁자로 나섰습니다. 16세기 스페인은 종교개혁의 격변기였고 교회 내부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수도원들 역시 세속화가 심각했습니다. 부유한 가문 출신의 수녀들이 수도원에 들어오면서 본래의 가난과 단순한 삶은 약화되고 편안함과 안일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데레사는 이런 상황을 보며 마음 깊이 아팠고 하느님의 부르심을 따라 개혁을 결심했습니다. 그가 추진한 첫 번째 개혁은 새로운 수도원 설립이었습니다. 1562년 그는 아빌라에서 성요셉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이 수도원은 극심한 반대와 비난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데레사가 너무 엄격한 규칙을 세운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난과 기도의 정신을 철저히 지키며 오직 하느님께만 의지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성요셉 수도원은 화려한 건물이나 재산이 없었지만 기도와 침묵, 단순한 삶으로 가득 찬 공동체였습니다. 이 수도원은 곧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고 개혁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데레사의 개혁은 곧 까르메레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는 기존의 까르메레가 지나치게 세속화되었다고 보고 더 엄격하고 단순한 생활을 강조하는 맨발의 까르메레를 창립했습니다. 맨발이라는 이름은 그들이 단순한 샌들만 신고 세상의 편리함을 멀리하며 겸손하게 살겠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도시를 다니며 새로운 수도원을 설립했고 수많은 반대와 오해 속에서도 개혁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개혁 과정에서 여러 차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여자로서 너무 나서고 있다며 비난했고 교회 안에서도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그의 신비 체험이 마귀의 장난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데레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 속에서 하느님의 인도를 받으며 모든 어려움을 사랑과 인내로 견뎠습니다. 개혁 과정에서 중요한 동반자도 있었습니다. 성요한 십자가가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는 데레사와 함께 맨발의 까르메레를 남성 수도원으로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데레사와 요한은 함께 개혁의 길을 걸으며 서로 영적 지도를 나누고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데레사는 수도원 설립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수녀들뿐 아니라 사제와 주교, 심지어 왕족과 귀족들에게도 편지를 써서 영적 조언을 했습니다. 그의 글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실제 체험에서 나온 진리의 목소리였기에 많은 이들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는 여성으로서 당대 사회에서 드물게 존경과 권위를 인정받은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신비 체험과 기도의 길을 글로 남겼습니다. 자서전에서는 자신의 영적 여정을 솔직하게 기록하며 어떻게 하느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셨는지를 드러냈습니다. 완덕의 길에서는 수도자와 신앙인들이 걸어야 할 기도의 방법과 삶의 자세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표작인 영혼의 성에서는 영혼이 하느님과 합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7개의 방으로 비유하여 설명했습니다. 이 저작은 지금까지도 영성 생활의 고전으로 읽히며 신앙인들을 깊은 관상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수도원 설립을 위해 끊임없이 여행을 다녔습니다. 20곳이 넘는 새로운 수도원을 세우며 때로는 피곤과 병에 시달리면서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확신했고 그 확신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성녀 데레사 아빌라의 활동은 단순히 수도의 내부의 개혁을 넘어 교회 전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의 노력은 트렌트 공의회 이후 교회의 쇄신과 맞물려 신앙인들에게 기도의 본질과 회개의 삶을 다시 일깨웠습니다. 1582년 10월 4일 데레사는 알바데 토르메스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곧 끝이 아니라 개혁의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통해 가난과 단순함, 기도와 사랑을 살아냈고 교회는 훗날 그를 교회의 학자로 선포하며 그의 가르침이 시대를 초월한 진리임을 인정했습니다. 성녀 데레사 아빌라는 단순히 수도원의 개혁자에 그치지 않고 교회 전체의 영적 지도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업적은 기도와 관상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남겼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영원히 하느님과 일치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했는데 이는 오늘날까지도 기도의 길을 걷는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안내서가 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기도의 길을 4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는 마치 우물에서 물을 퍼올리듯 스스로 애쓰며 하는 기도입니다. 이는 주로 입으로 하는 기도와 묵상을 뜻하며 초심자에게는 고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물레방아를 돌려 물을 끌어올리는 것과 같은 기도입니다. 영혼이 점차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면서 기도가 덜 힘들어지고 내적인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느님께서 직접 물줄기를 영혼에 부어주시는 기도로 영혼이 은총 안에서 큰 평화를 누립니다. 마지막 4번째는 비가 내려 땅을 적시는 것과 같은 기도로 영혼이 하느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합일의 단계입니다. 이 설명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그녀가 실제로 체험한 깊은 영적 여정을 토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대표적인 저작들은 지금도 영성 생활의 고전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첫째 자서전은 자신의 영적 체험을 솔직하게 기록하여 하느님께서 어떻게 한 인간을 변화시키고 이끄시는지를 증언했습니다. 둘째 완덕의 길은 수도자와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덕과 기도의 길을 설명하며 겸손과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영혼의 성은 영혼이 하느님과 합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성하니 7개의 방으로 비유한 책으로 신비신학의 정수라 불립니다. 데레사의 가르침은 단순히 수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신도들에게도 내적 기도와 하느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강조했습니다.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침묵과 관상 안에서 하느님과 대화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많은 신앙인들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됩니다. 그녀는 또한 겸손과 순종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신비 체험을 자랑하지 않고 교회의 판단에 순종했으며 모든 체험이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고백했습니다. 이 겸손한 태도 덕분에 그녀의 글과 체험은 교회 안에서 신뢰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녀 데레사 아빌라는 1970년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교회의 학자로 선포되었습니다. 이는 여성으로서는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교회가 그녀를 학자로 인정한 것은 그녀의 저술과 가르침이 단순한 개인적 신앙 체험을 넘어 교회 전체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신학과 영성의 보고임을 증명합니다. 그녀가 남긴 유산은 오늘날에도 수도자와 평신도 모두에게 살아있는 길잡이입니다. 기도의 깊이, 내적 침묵, 하느님과의 일치, 그리고 겸손한 사랑의 삶을 강조한 그녀의 가르침은 현대 사회 속에서 하느님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길을 비춰줍니다. 성녀 데레사 아빌라의 삶과 가르침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생생한 울림을 줍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기도의 스승입니다. 현대 사회는 분주하고 소란스럽지만 데레사는 내적 침묵 속에서 하느님과 만나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지금도 신앙인들에게 깊은 도전이 됩니다. 둘째, 그녀는 개혁의 용기를 보여줍니다. 당시 여성으로서 사회적 제약이 많았지만 그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따라 수도회를 개혁하고 교회 안에서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에게도 자신의 자리에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사명을 상기시킵니다. 셋째, 그녀는 겸손과 순종의 본보기였습니다. 수많은 신비 체험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판단에 따르며 모든 은총이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고백했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영적 체험이나 업적을 자랑하기보다 겸손히 하느님께 봉헌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삶은 여성 영성의 가치를 드러냅니다. 교회는 그녀를 교회의 학자로 선포하며 여성의 목소리와 영적 통찰이 교회 전체를 이끄는 보편적 가르침이 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여성 신앙인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따라서 성녀 데레사 아빌라는 단순히 한 시대의 신비가가 아니라 지금도 모든 신앙인에게 기도의 깊이와 개혁의 용기, 겸손한 사랑을 가르쳐주는 보편적 스승입니다.